아멘. 우리의 본성 가운데 하나님을 항상 오해하는 깊은 습관이 있습니다.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생각할 때에 신학적으로 보면 예정과 섭리의 문제를 볼 수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걸 생각하지 마시고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메시지를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토기장이와 진흙의 이야기를 딱 들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는가 하면 토기장이가 진흙을 자기 마음대로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신다라고 우리는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간섭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하신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릇된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항상 틀린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맞는 부분이 있는데 틀리게 생각하는 습관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성경을 보지 않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토기장이가 물레를 돌리면서 진흙으로 뭘 만들려고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만들던 거 다 부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지. 그렇지, 하나님께서도 내가 아무리 애를 쓰더라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한번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떤 뜻을 정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내가 뭐 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설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숙명론과 결정론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예정이나 섭리,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토기장이와 진흙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 멋대로 하시네, 하나님은 난폭한 임금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시네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완전히 오해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6절부터 10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6절부터 10절 사이에 뜻밖의 많은 교인들이 오해하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차이가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오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이 꼼짝 못하듯이 토기장이가 움직이는 대로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구나. 그러니 토기장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겠네. 우리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해설을 하십니다.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진흙을 바꾼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석하신 것을 들어보십시오. 7절과 8절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9절과 10절의 반대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뿌리채 뽑아버리거나 그 집을 부수어버리거나 그 악한 사람을 멸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습니다. 토기장이처럼 한 민족과 국가와 어떤 사람을 보시고 저렇게 나쁜 악인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내가 저 나라를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저 집을 완전히 부숴버리겠다. 저 사람을 멸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한 것을 듣고 그 민족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에게, 그 사람에게 내리기로 했던 재앙을 돌이키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해한 교인들은 8절을 어떻게 읽으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하신다. 한번 작정했으면 자기 뜻대로 다 간다. 그렇게 했으면 8절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말한 그 말을 듣고 그 민족이 악에서 돌이켜 회개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마음에 정한 대로 내 뜻대로 그에게 내리기로 한 심판을 절대로 거두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토기장이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뜻밖에도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정한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확정된 뜻입니다. 내가 이 민족을, 이 범죄한 백성을 멸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포까지 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행한 그 악한 행실로 네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평생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금도 습관된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너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버리기로 했다, 심판하기로 했다라는 말을 딱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작정했구나. 그리고 그 작정한 것을 선지자를 통해 공식적으로 선포했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작정한 대로 이룰 거야. 그것이 아니라 그 선포된 말을 듣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평생 하나님 앞에 거듭되게 행했습니다. 저를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안 돼. 네가 생각해봐라. 네 양심껏 생각해봐라. 네 평생 나쁜 짓 했잖아.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로 너는 진짜 나쁜 놈이잖아. 네가 50년을 사는데 49년 11개월을 악한 일을 하고 마지막 한 달을 회개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죽기 1시간 전에 3시간 전에 저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 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은 토기장이 같습니다. 이 진흙은 내 마음대로 하지 뭐. 진흙은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그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토기장으로 비유하시면서 나는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나는 내 마음을 항상 바꾼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가 있을 때는 내가 이전에 했던 말, 내가 정해놓았던 계획, 내가 예정했던 것, 그것을 다 무시하고라도 내한테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내 뜻을 항상 바꾸는 하나님이다. 나는 토기장이와 같다. 토기장이가 진흙 가지고 자기 마음 바꾸듯이 내가 내 마음을 왜 못 바꾸겠냐? 바꾼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반대의 케이스를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고 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서 모태신앙으로 혹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쭉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내가 너를 복주겠다. 너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선례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매주일 교회 오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듣고 가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에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든지 함께 있을 것이다. 성령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너와 교통하며 성령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겠다라는 삼위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을 우리가 매주일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그 복의 약속을 듣고 갑니다. 그렇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축복의 선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할 때에, 세상에서 나갈 때에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고합니다. 하나님이 내한테 복 주신다고 예배 시간에 예배를 마칠 때 내한테 복 주신다고 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실 것이다 라고 그것을 주장하면서 실제 생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습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와 같습니다. 토기를 빚으려고 하는데 이 토기가 하나님께서 쓸만한 토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바꾸어 버립니다. 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내린 복에 대해서 내 뜻을 돌이킬 것이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생각할 때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예정과 섭리를 결정되어 있다, 결정론이다, 숙명론이다, 운명이다 그렇게 오해하는 것 그렇게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오해받는 것 불신자들에게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와 진흙에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네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내 뜻은 안 변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꾸로 말씀하시고 계세요. 내 뜻과 계획이 있는데 너의 행동에 따라서 나는 언제든지 내 뜻을 바꾸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의 예정은 뭐냐? 하나님의 예정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하늘이 땅에서 높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내가 과거, 현재, 미래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순간에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뜻을 계속 바꾸시는데 그 바꾸시는 뜻이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이 일정하십니다. 요나가 이걸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였던 요나도 하나님은 뭐 하겠다라고 작정했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니느웨 사람들을 다 멸할 것이다. 그러니 네가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 그렇게 했어요. 요나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멸하겠다라는 선포를 했을 때 혹시 이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토기장이처럼 마음을 바꾸실 것을 요나는 압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게 싫은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본성을 아는데 하나님은 원리에 충실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가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회개하는 죄인들을 언제든지 용서하신다는 이 원리에 충실한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인 것 같지만 우리의 회개에 따라 언제든지 하나님 마음 바꾸신다. 토기장이처럼 바꾸신다. 요나가 하나님께 하나님 왜 자꾸 바꾸세요? 한번 죽이기로 했으면 죽이셔야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토기장이 봐라. 토기장이가 진흙 가지고 마음대로 하지 않냐. 나도 그렇게 할 권한이 없냐? 내가 은혜 베풀고 싶은데 나는 은혜 베풀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의 비밀입니다. 뜻밖에도 교인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하거나 배우지 않고 들었던 것에 의해서 우리는 부단하게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이중 예정, 작정 이런 것들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 뚜렷하게 부각되고 정리됐을 때가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시대에 정리된 하나님의 예정을 오해하면 큰 낭패에 빠지게 됩니다. 켈빈 신학대학원, 미시간주 그랜래피드에 있는 신학대학원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그 개혁 교단 신학교입니다. 1995년, 96년, 97년 공부할 때에 켈빈 신학대학원의 목사가 될 신학생이 수업 시간에 고백한 게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 이전에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믿습니다. 예, 우리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것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구하지 않아도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신학생이 봉사했던 교회가 선샤인 크리스천 리폼드 처치인데요. 제가 유학할 때 CRC 교단 중에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3,000명 이상 출석했습니다. 지난 9월 달에 PRC에 있는 까멘가 교수님, 비일 목사님 오셔서 교제를 나누다가 CRC 교단에 대해서 우려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선샤인 크리스천 리폼드 처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3,000명 이상 개혁 교인들이 잘 모이고 있던 그 교회가 350명, 400명 밑으로 떨어져서 작년 8월에 교회를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한창 부흥하는 10년 차 된 부흥하는 교회가 그 선샤인 크리스천 리폼드 처치를 인수해서 교회로 건물이 매각됐습니다마는 그 한때 왕성했던 교회가 왜 그렇게 무너졌을까? 1, 20년이 되지 않아서 왜 무너졌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저는 그 교회가 왜 무너졌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신학대학원에서 교회를 섬길 목회자 후보생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그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 그런 목회자가 가르치는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구해라. 나에게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찾아라. 구하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 주세요. 은혜를 떨어뜨려 주세요. 저에게 이걸 주시면 제가 움직이겠어. 이게 아니라 구하면서 찾는 것이 기도다. 찾아라. 하나님 저에게 이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하면 문이 열릴 수 있는 방도를 찾아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열어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믿는 신자가 살아가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 잘못된 신학생처럼 회개하고 고쳤기를 바라는데요. 그 잘못된 신학생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는 정해져 있다. 내가 저 사람을 보니 저 사람은 도무지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가 않다. 아버님이 계실 때 죽으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전도해도 교회 안 오고 지금 내가 봐도 저 사람은 도무지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올 가능성이 없을 것 같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혹시 저 사람도 한편 강도를 구원하신 하나님, 죽기 바로 직전에 회개할 때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혹시 예정해 놓은 사람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으면 우리의 전도를 통해 저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을까? 이것이 예정론을 믿는 개혁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보였던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켈빈에서 공부할 때 굉장히 인상적인 그
그걸 배웠었는데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듣고 레포트를 내는 과목이었습니다. 켈빈이 살아있을 때에, 켈빈이 죽기 한 3, 4년 전에 베자가 실제적으로 제네바 교회를 운영하고 있을 때, 그때 제네바 교회가 브라질에 선교사를 파송한 기록이 있습니다. 저도 페이퍼를 쓰면서 굉장히 놀랐는데요. 그 당시 개혁교회들, 복음주의적인 교회들은 로마 가톨릭의 압제와 반대 속에 생사의 기로에 있는 전도나 선교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네바 교회가 브라질에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리고 파송되었던 선교사의 보고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무엇이라고 보고했는가 하면 이 브라질에도 이 원주민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들이 복음을 받고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것이 예정론을 믿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선배들이 보였던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의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 이웃을 떠나서, 우리나라를 떠나서 전혀 알지 못했던 외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죽기 직전에 회심하더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십니다. 나는 토기장이다, 너희들은 진흙이다라고 말할 때 너희들이 아무리 해도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바꾸어라. 죄 가운데 있으면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선언했던 나의 뜻조차도 나는 바꿀 수 있다.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바꾸듯이 나는 충분히 은혜 주기 위해서 내가 한 말도 나는 번복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와 진흙을 통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반응했는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8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세요.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나의 백성들에게 말해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서 너희를 치려 한다.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기 위해 세웠던 계획을 다 없애고 너희들에게 내리기로 했던 재앙을 다 돌이키고 너희를 다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겠다. 이 예언을 했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메시지 성경에서 12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 듣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죄 가운데 있구나. 네가 습관적인 죄 가운데 있구나. 네가 지금 이 자리에서 썬뿌리가 있어서 차갑지도 덥지도 않는 시험에 든 상태에 있구나. 돌이키라.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아니 왜요? 어째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껏 잘 살아왔어요. 우리는 지금껏 살아온 대로 살 겁니다. 재앙이 오든지 말든지. 이게 메시지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그가 이전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세요. 토기장이가 진흙 가지고 자기 마음 바꾸듯이 하나님은 마음을 대번에 바꾸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한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시험이 들고 낙심이 되어서 지금은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십니다. 네가 과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자리에 있었으나 지금 네가 이미 받은 은혜로 만족하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네가 판 웅덩이에 물을 길어서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 때에 네가 판 웅덩이가 결코 너를 만족시켜 주지 못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과 과거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때때로 우리 가운데 또 우리의 본성이 그 말씀을 듣고도 완악한 대로 살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돌이키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선 칼과 같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칼과 같습니다. 근데 이 칼을 누가 들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들고 계세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는 하나님께서 칼을 무자비하게, 하나님께서 칼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칼은 하나님답게 쓰십니다. 살인 강도에게 칼이 쥐어져 있으면 그 칼은 사람을 죽입니다마는 탁월하고 좋은 의사의 손에 들려있는 메스는 칼은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처럼 내 안에 있는 죄를 다 도려내십니다. 좋은 의사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암덩어리, 도려낼 수밖에 없는 것들을 다 도려내고 그 사람의 육체를 살려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제거해야 될 죄들을 다 도려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히 그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내가 돌이키셔야 됩니다. 교인들 가운데 단단히 오해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내한테 은혜 주세요.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세요. 그거는 여러분 겸손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그것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나는 내 완악한 대로 살겠어요. 그 고집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은혜로우시면 내한테 은혜 한번 줘보세요. 내 마음이 어쩔 수 없이 동할 수밖에 없도록 은혜를 한번 줘보세요. 나는 가기 싫지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갈 수밖에 없도록 나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런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예정과 은혜를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강압하지 않습니다. 나는 싫어 죽겠는데, 나는 정말 순종하기 싫은데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억압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로봇을 만드시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면 우리를 다 로봇으로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토기장이처럼 자유롭게 결정하시듯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자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리에 오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나의 은혜는 네가 결정한다. 네가 하는 것에 따라서 나는 언제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는데 나는 은혜 베풀기를, 나는 불쌍히 여기기를, 나는 언제든지 죄인이 회개할 때 받아주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인 것을 왜 모르느냐? 하나님, 제가 지독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독하게 하나님을 어기며 죄 가운데 있는데 그런 저도 회개하면 받아주시겠습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가지고 마음 바꾸는데 나도 내 마음 바꾼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하면서 들었던 그 참 중요한 예화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동문과 같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는 문, 만약에 자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저 자동문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자동문 앞까지 걸어가시면 됩니다.
센스가 나를 감지할 때까지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겨서 가지고 하나님 저 문 열어주세요. 저 문 열리면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저 문 안 여시면 저는 절대로 안 갑니다.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번 여는지 안 여는지 한번 보자. 열면 내가 갈 거고 안 열면 하나님의 예정으로 안 열었으니까 하나님 책임이다.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주 완악한 사람으로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내 의지를 하나님 기분대로 조종하는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은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언제 열어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믿고 그 은혜 앞에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착한 교인 가운데 이렇게 오해하는 교인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구해도 받지 못하던 것은 내가 욕심을 따라 쓰려고 구했기 때문이다. 그게 시험에 걸렸어요. 내가 지금 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생활인지 내 욕심으로 하는 건지 헷갈리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예정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른 길을 갈 때에도 인도하시지만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택한 잘못된 길조차도 하나님의 손해와 은혜에 들어가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내가 바른 길을 걸었을 때 주시는 은혜보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갔으나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 길조차 더 큰 은혜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은혜를 믿습니다. 이게 가시면 돼요. 참 착하고 기특한 교인인데 이걸 알기 전까지 안 움직이겠다라고 생각하는 교인이 있어요. 가르쳐 달라고.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를 통해 일을 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일에 담대하십시오. 결론적으로 여러분,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에게 내가 어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지 하나님의 심정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폭군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도 아이가 진짜 험한 말씀은 안 되는데 살려두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만 이 아이가 아빠, 엄마 잘못했어요 울면 우리는 금방 용서해요. 금방 용서해요. 하나님은 더 하세요. 우리가 회개하며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나의 예정에 의하면 나의 선포된 뜻에 의하면 죽어야 돼 이렇게 안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 그래 나는 은혜 베푸기 위해서 내 뜻을 나는 언제든지 꺾을 수 있어. 죄 가운데 숨어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아, 내가 이거 너무 오랫동안 이 자리에 있었구나. 내가 이거 정말 잘못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돌이키라고 하시구나라는 것이 깨달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거나 성경을 읽으시거나 믿음의 사람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에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구나. 이 일을 하라고 하시구나. 이 죄를 회개하라고 하시구나라고 들었을 때에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십시오.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도 뭐라 했는가 하면 아니 왜? 어째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껏 잘 살아왔는데 나 지금처럼 그대로 살 거야. 하나님이 뭐라 하시든지 간에. 재앙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은
항상 마음을 바꾸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변덕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욕을 들어 먹어도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기 백성들을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은 변덕쟁이야, 그 별명을 좋아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거 도려내라고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하기를 기뻐하시구나, 은혜 주실 때에 순종하시는 일에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토기장이와 진흙의 모습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토기장이가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진흙을 빚어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심판과 재앙을 선포하셨을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겸비하고 우리의 죄에서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셨던 그 말씀을 모조리 취소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토기장이와 진흙의 그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죄에서 돌이키시기를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을 주십시오. 이전에 받았던 은혜에 안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파놓은 웅덩이의 물에 만족하며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태평양과 같이 결코 펄 수 없는 큰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남은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써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